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.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.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.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.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.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.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.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달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. 아멘. 어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갔을 때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.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일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주변을 정돈해라 라는 말씀을 어제 보았습니다.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다비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. 36절 보시면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.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씀합니다. 이름을 두 가지 쓰죠. 다비다 혹은 도르가, 이 두 단어를 쓰는데 도르가는 헬라어고 다비다는 아람어로 보시면 됩니다. 그 뜻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. 이 사람의 특징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. 한두 번이 아니라 이 다비다라는 사람의 특징은 선행, 구제, 이것이 늘 일상 생활이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. 아마 이 전체 문맥을 쭉 보면은 이분이 좀 홀로 사는 여인, 과부인 것 같습니다. 요빠와 루다는 약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. 가까운 곳에 있어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병들어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이 요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것을 보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죽으니까 이 요빠에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을 급히 루다로 보내서 베드로에게 꼭 좀 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여제자다라고 말을 해요.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서 제자라는 칭호를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라고요?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. 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. 키가 얼마나 크냐,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, 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,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, 그 사람이 현직에 있느냐 은퇴했느냐,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하고 뭐 신문에 기사를 쓰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합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죽어 봐야지, 죽을 때 모습을 봐야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
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요 근래도 이름 있는 두 사람이 죽었죠. 그 두 사람의 죽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구나, 저 사람이 이렇구나. 죽음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.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많이 했느냐, 살아있을 때 요것과 또 죽었을 때 어떻게 죽느냐, 요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, 요것을 결정적으로 이제 판단하게 하는 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했느냐, 이게 아주 중요하죠. 매일 축구한 사람은 축구 선수예요. 그래도 직업적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는 프로라고 말을 하죠. 그 공차 갖고 운동하고 돈 벌어서 그거다 먹고 살고 이름을 날려요. 그런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. 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,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쓰고, 어떤 사람은 여행에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안내를 하고,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, 또 어떤 사람은 또 선행을 하고,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,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 각자 살아있는 동안 많은 시간 이것저것을 합니다.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죠.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요? 많은 구제를 했다. 오늘 성경 보시면 어떻게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한두 번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몸에 밴 아주 좋은 거룩한 습관이 뭐예요? 할 수만 있으면, 그러한 시간이 되면, 그러한 기회가 되면, 능력이 되면 늘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. 근데 죽었어요. 병들어 죽었다고 그래요. 이때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,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. 죽는데 예수님의 여제자인 사람, 그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도 죽는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죽음을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악행 때문에 벌받아 죽는다라고 우리가 꼭 이퀄 등식화시킬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. 그런 일도 있지만 이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죽을 때가 있다. 아니,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.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이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요, 시신을 잘 씻어서 다락에 누워놓고,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? 요바에서 루다가 가까운지라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총해서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달려와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죠. 이때 베드로가 왔을 때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.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. 참 묘한 풍경이죠. 지금 예수님의 여제자인 도르가가 죽었어요. 슬퍼요. 근데 그때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오니까 많은 그 친구들, 과부들이라고 본문은 돼 있어요. 많은 여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? 자기들 입고 있던 이 겉옷, 속옷, 이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 옷도 도르가가 만들어 준 거예요.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인도 이 옷도 도르가가 나한테 선물한 거예요. 저쪽에 있는 또 다른 여인도 이 옷도 도르가가 저 생일 때 만들어 준 겁니다. 이 옷도 제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도르가가 만들어 준 겁니다. 다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여인들이 도르가를 칭찬하면서 이 옷, 저 옷, 속옷, 겉옷 다
도르가가 만들어 준 겁니다. 우리가 참 입을 옷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옷을 잘 입고 있습니다 라고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를 칭찬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. 참 묘한 풍경이죠. 사람 죽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놓고 옷 자랑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무슨 자랑입니까? 결국은 이 죽은 도르가가 이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. 점점점. 그 다음에 뭐예요? 참 안타깝습니다. 베드로님 어떻게 좀 할 일이 없을까요? 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. 이 말을 듣고 베드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다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도르가야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했더니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.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는 선행을 종종 행합니다. 뭐 저나 여러분이야 선행할 때 있어요. 뭐 요즘은 이제 전철 타기도 그런데 뭐 전철 타다 보면은 가끔 뭐 어떤 애기 업은 엄마나 또 눈먼 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찬송가 틀어놓고 바구니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뭐 동전 한 개나 1,000원짜리 하나 뭐 이제 줄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 뭐 밥 한 끼 사줄 때 있고 또 이제 뭐 갖다 줄 때 있고 이런 건 뭐 우리가 다 몇 번씩은 다 하지 않습니까? 참 귀한 일인데 오늘 도르가를 보면은 이 일이 심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아마 이분은 옷을 잘 만드는 요 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솜씨를 어떻게 해요? 장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멋쟁이 하려고 자기 옷 만든 게 아니라 필요한 과부 여인들에게 옷을 만들어 줬다.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. 이제 그 다음에 10장이 내일 보실 말씀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죠.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요.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? 항상 기도하는 것, 또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기도만 기억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선행도 구제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.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. 산상보훈에서 어떻게 해요? 내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을 왼손이 할 때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하라는 거예요. 근데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. 스스로 내가 이렇게 뭐 했다고 스스로 말하지 마라. 은밀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, 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. 그래 이 말을 듣고 베드로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. 근데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이 죽어 있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을까라고 이제 말하는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. 이 시체를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체를 등 뒤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거다. 그렇게 좀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. 기도가 여러분 뭔가요?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. 그죠? 눈을 감아요. 또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. 우리가 눈을 뜨면은 늘 사람 보이고요, 걱정거리 보이고 환경 보이고 염려거리 보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눈을 감고 그 순간, 적어도 그 순간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. 요거죠, 기도라는 의미가. 아예 이 베드로는 시체를 향하지 않고 시체를 등 뒤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.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마음속에 확신이 된 거죠. 주님이 뭔가 사인을 분명히 주신 거죠. 그래서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,
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했더니 죽은 여인이 시체가 일어나고 손붙들어 일으키고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살아났다라고 해서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.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런저런 기도 드리시고요,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. 오늘도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뭐 큰 것 아니더라도요, 말 한마디 아니면 중보기도 한마디, 사랑의 권면 한마디, 이것도 다 구제고 선행이에요. 꼭 돈 문제가 아닙니다. 커피 한 잔도 뭐 할 수 있고, 냉수 한 잔도 예수님은 구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? 말 한마디 잘해주는 거, 이게 다 이게 구제고 선행입니다.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그런 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. 특히 이제 구약 보시면은 고아, 과부, 나그네 이런 사람을 특별히 돌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. 요즘 다 힘들어요. 코로나 때문에. 또 특별히 이제 사회적 약자, 가난한 사람, 나이 든 분들, 이런 분들은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. 그런 우리 사회적 약자, 우리 또 교인 가운데 약한 이들 또 전화해 주시고, 또 뭐 직접 만나서 밥은 못 먹더라도 뭐 그럴 또 분위기도 아니고 요즘은요, 뭐 전화하거나 혹은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선행들을 오늘 또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